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예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마가복음 13장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가리켜서, 또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가리켜서 바로 소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소계시록을 확대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내가 이야기를 했다, 말하였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말씀을 지금은 전환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뭔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이 우리가로 오며 다리 이스라엘에 아니하노라. 그때의 그 환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환란 후라는 것은 대환란이 끝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환란이 끝난 후에 그 후에 있어질 일들, 그것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이 바로 목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재림을 바로 앞에 두고 주님이 그때 이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환란이, 대환란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이 이 땅에 임박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에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환란 후에, 대환란 후에 주님의 지상재림이 오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가 지옥이 되는 천년 환란이 끝난 후에, 최후의 심판 후에 있어질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이 그때 대환란 후에 이제 지상재림이 임박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계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계시라고 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실제로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24절 25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이렇게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바로 디나미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할 때도 권능이라는 디나미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들이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권능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성경은 프리셉트 성경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를 해석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능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리셉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사단의 막강한 세력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만 생각을 하는데 권능들의 긍정적인 측면은 성령의 권능들이라고 해서 바로 천사들의 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능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바로 마귀의 권세도 마귀의 권능도 바로 권능이다라는 디나미스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뭘로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권세 엑스시아라는 이 말씀이 항상 긍정적으로 성경에서는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뱀이라고 하는 존재도 가장 간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간사함에 대해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것은 지금 주님이 요 권세라고 하는 이 엑스시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만 생각하는데 이 권세도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세상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볼로스의 권세, 이런 권세,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런 권세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권세할 때도 권세라는 말은 엑스시아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사라고 할 때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라는 말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여서 마귀의 권세를 말할 때도 바로 엑스시아 그 권세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권능이라 24절 25절에 이 권능들이라고 이 표현하는 부분도 그런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들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다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지라 이 말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요 바로 이 헤라가는 것은 애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섬겼던 신이 바로 태양신을 말을 하고 있고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라크에 해당하는 거죠. 이라크에서는 바로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별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별들이라고 하면 교회의 지도자를 말을 하고 또 천사를 의미할 때도 이 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 말이 부정적인 면에서 또 사용되는데 그것은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별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모든 우상들의 해신을 섬겼던 그 우상들이 어두워지고 달신을 섬겼던 자들의 그 빛을 내지 못하고 저 별들 마귀의 세력들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 표현들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반역했을 때 그때 당시에 표현할 때도 역시 똑같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졌으며 하면서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고 있고 또한 에스겔서 28장 17절에도 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뭘 말을 하냐면 마귀의 타락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에스겔서 17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떨어지며 표현이라는 것은 이 악한 세력들이 바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는 어떻게 되냐면 무저경에 갇혀서 천년 동안 갇혀있는 상태로 있게 된다 이거죠. 바로 이 갇혀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흑암의 세력들이 바로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천년 왕국 때로 말을 하면 바로 무저경으로 갇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또 어렵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많은 그 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금지와 목독 천왕명, 이걸 이 수금지와 목독 천왕명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데스를 비롯해서 모든 그러한 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 로마의 영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영계, 그들의 영계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계관이 어떤 영계관을 가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신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영계를 바로 말을 하고 하늘 영계를 바로 그들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은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이제 무저경에 갇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지상 재림을 할 때는, 공중 재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나팔 소리만 듣게 돼요. 그렇지만 지상 재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며 통곡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된다 이거죠. 구름을 타고 온다. 이 구름은 백마강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백마강림이 나오는데 그 백마강림을 바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천사들을 보내서, 이 천사들은 바로 나팔 부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 말입니다. 지상재림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때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또 하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공중재림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모으게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재림에서 같이 그들이 생활하게 된다 이거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죠? 예, 여기까지가 바로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8절부터 오늘 30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리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다시 말하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이 가까워졌으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말세를 너희들이 준비하라, 종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30절을 보면은 뭘 할 수 있느냐면 이런 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코앞에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목전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워졌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으니까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영안, 다시 말하면 해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을 준비하라는 해안을 너희들이 뭘 통해서 예상을 하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들이 종말을 예상하라는 겁니다.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뭐예요? 예상하랍니다. 주님의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면, 다시 말하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무화과의 잎사귀를 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바로 독립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사람들은 예상을 합니다. 무슨 예상을 하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났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거두게 될 거다.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맺혀진다. 그런 예상들은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농부들은 여름 봄에 씨를 뿌리면서 예상합니다. 이것이 가을에 가면 거둘 것이다. 그런 예상을 다 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한 과실을 가꾸는 사람들도 이제 봄에 꽃이 피었으니까 가을 뒤면 감을 따겠구나. 그런 예상들을 다 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재지변은 예상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님이 오실 내가 올 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영안이 어두우냐 이 말입니다. 왜 예상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잎사귀가 났지 않느냐. 잎사귀가 났으니까 이제 잎사귀 났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상하라는 겁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무화과 여름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름,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를 내면 주님이 종종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상을 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대를 보고 예상을 하라는 거예요. 세대를 보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니까 너희들이 세대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세대를 보고 주님 내가 올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상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는 거죠. 세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다가온 종말론, 제가 다가올 종말론이 아니라 다가온 종말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언제 종말이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가온 종말론이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됐는데 이 책을 읽게 되면 바로 이 세대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세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있지만 어느 나라는 50년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한 세대를 얼마로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 세대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가 언제 망할 것 같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지요? 저는 압니다. 공산주의가 언제 망할 것 같으냐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의 비밀을 알면 그것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 세대가 이스라엘에서는 몇 년으로 보냐면 바로 70에서 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0은 제자가 나오고 71회가 나오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때 70명, 사실은 70명이 더 넘습니다. 그렇지만 7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경에서는 욥이 시험을 받을 때도 70, 성경을 보게 되면 다 70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사람의 생애를 말씀할 때 70이요 80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바로 한 세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언제냐 할 때 바로 70이다 이거죠. 70.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은 바로 그의 70년 지난 후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대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70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대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30년이다 몇 년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 틀렸습니다. 어떤 분은 50년이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지금 70에서 80년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한 세대를 또 1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세대가 정확한 것은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70년 아니면 80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AD 70년도 바로 7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 성경은 모든 부분이 70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북한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70년 아니면 80년에 다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70년, 한 세대를 성경에서는 70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얼른 전화를 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린가 아닌가를 한번 동구 유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공산국가들을 다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다 멸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다 자유민주주의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70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개방되기 시작한 지가 지금 언제예요? 중국의 공산당 창건이 올해 90년입니다. 거기서 20년을 빼야 돼요. 개방 2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70년부터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언제 멸망할 것이냐, 무너질 거냐, 그것도 뻔합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산해서 70년을 잡으면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아마 주님 오시면서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70년에 그런 멸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세대의 비밀을 알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무화과나무를 보고 마지막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독립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상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KBS에서 사극을 하는데 강개토 대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극, 역사 사극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 사극은 제가 빼놓지 않고 이렇게 챙겨서 보고 있는데, 그 사극을 볼 때는 옆에서 벼락을 쳐도 모릅니다. 누가 옆에서 넘어가도 몰라요. 그렇게 집중해서 사극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강개토 대왕이 먼저 주일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탈출을 하다가 누구한테 잡히게 되면 황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잡히게 됩니다. 이 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강개토 대왕이 앞으로 책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황이라는 사람은 부두령인데, 이 사람 두령이 강개토 대왕을 잡으면 금 300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혔어요. 300냥에 금 300냥이면 굉장히 큰가 봅니다. 그래서 다들 잡으려고 그 소리 듣자마자 몸으로 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강개토 대왕은, 이 사람은 담덕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 진로를 반대로 갑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아마 도망갔을 거다, 노예들이. 그러니까 노예로 잡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다 모든 사람들이 강개토 대왕 담덕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렇지만 담덕은 아니다, 등잔 밑이 어둡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무사히 탈출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글리 가서 그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강개토 대왕을 잡으려고 바로 300냥의 눈이 어두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강분했지만, 그러나 이 황이라 그런 사람은 남들이 다 강개토 대왕 담덕을 잡으려고 갔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혼자 남아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강개토 대왕은 어디로 도망갔을까? 그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황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황이라는 사람이 무슨 예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담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벌써 틀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담독이라면 어디로 도망갔을까? 예상이 벌써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상하지 않고 그냥 잡으러만 가는 겁니다. 몸으로만 뛰는 거예요. 그러나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광개토대왕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과연 내가 담독이라면 어디로 도망갔을까? 이 사람은 담독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담독이라면 나는 어느 쪽으로 갔을까? 그렇다. 반대쪽으로 갔을 거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두령에게 얘기해서 반대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담독을 잡을 겁니다. 해서 반대쪽으로 가니까 진짜 담독을 잡았어요. 생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탈출하는 씬이 나왔어요. 오늘 저녁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극에서는요. 그런데 이 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봐보세요. 그냥 그 다른 사람들처럼 황금 300령의 눈이 얻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 황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예상했잖아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심리를 알고 싶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들여다보면 돼요. 저는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 심리가 지금 어떨까, 그걸 뭘로 다 항상 보냐면 저를 바라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예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상들 하게 되면 항상 적중했습니다. 바로 황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내가 담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런 예상, 이렇게 예상했을 때 정확하게 담독을 잡을 수 있었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지금 예상하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보고 당신의 재림이를 예상하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지금 말세인지 아닌지, 그걸 지혜로운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날뛰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다? 바로 예상을 하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덕같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예상 안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상이라는 거예요. 예상하라는 겁니다. 예상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전국에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디로 갈까? 예상하라는 거예요. 예상을 하면 내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가 저의 전성기였어요. 왜 전성기냐면 제 밑에 군중사병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제가 단독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저 밑에 이제 7명의 군중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느냐면, 제가 조치원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부산진역에 내렸어요. 우리 사단이 부산의 양정에 있었습니다. 사단 전역병실에서 제가 전역병들하고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개 3대대에서 전역하는 전역병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나가는 소리로요, 전개 3대대 대대군중병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장인데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소리를 저한테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나는 군중병으로 갈 거다, 그래서 여행한다,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군대를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가 보장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백그라운드 없지만 하나님 백을 믿고 나는 대대 군중병이 될 거다, 나는 군중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군대를 입대해서 누구도 저에게 백이 된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단에서 그 사람이 이름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누구누구다, 그 사람이 강규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그 자리 내 겁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그 자리가 바로 제 자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단은 또
3개 연대로 나눠져요. 거기는 127년대입니다. 127년대는 울산에 있어요. 이 127년대 울산으로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울산에는 127년대 인원이 다 찼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그곳에 갈 수 있다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7년대 연대에서 대기하면서 내가 그럼 대대 군중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대 군중병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저 자리를 차지할까?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23살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예상하는 그 예상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대대 군중병이 되는 것은 연대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 정신병자 소리를 들으면 되겠다. 무슨 정신병자? 예수 정신병자. 그 소리만 들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정신병자 소리 듣기 위해서 굉장한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그 힘도 없는 이등병 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거쳐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대대 군중병이 되기 위해서 혼자 예상을 한 겁니다. 혼자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고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뭘 시키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만 했어요. 왜 실로암이라는 찬양만 했냐면 제가 하는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건 실로암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반복해서 노래만 시키면, 신병들 노래를 많이 시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어디 가기만 하면 노래 시켜요. 그러면 그때 저는 계속 찬양만 한 겁니다. 실로암만 계속 한 거예요. 시키는 사람은 따로따로 다 각각 다른 사람이 시키는가? 저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 사람은 다른 노래를 듣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연대장이 이사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나 못 간다고.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이등병이 그렇게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신병 대기병인데. 그렇지만 제가 우겨가지고 결국은 연대장 이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갔지만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 거기서 성령의 불을 그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개 3대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전개 3대대에는 이미 티오가 또 자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해안 3대대, 4대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개 3대대 고리원자력발전소요. 그 근처에 있는 곳인데 글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글리 가야만 되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대대 군중병이다. 나는 단독 목회를 할 거다. 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도 다 다른 곳으로, 우리 동기들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저만은 글리 똑 떨어졌어요. 글리 전개 3대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급한 것이 뭡니까? 도대체 강균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요. 안경 쓰고, 이미 사단에서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병장이고 안경 쓰고 키는 작고 외모적인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이름은 강규성이다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대에 대기하면서 얼른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서 대대군 윤병 그 사람은 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가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내 거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둬야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교회로 가가지고 강대상 요 앞에입니다. 강대상 앞에 여기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리는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여기는 바로 내 자리입니다. 결국 2개월이 지나서 그 자리가 저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 목회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사단에서 힘도 없는 사람이, 이것은 피투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누구 하나 나의 관심을 갖고 내 배경이 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예상한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래서 또라이 쓰면 된다. 예수 믿는 또라이다. 예수 믿는 정신병자다 이야기하면 아마 틀림없이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소문이 나냐면 바로 저를 데리러 온 전령까지도 그걸 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가 연대장 이사하는데 안 가고 교회 갔다며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사실을 누구까지 다냐면 전개 3대대 전 장병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도 그 일을 하게 돼서 제가 해안에 근무를 쓰는데 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옆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대대장이 네가 오유식이냐? 예, 그렇습니다. 너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기도 한번 했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낙점이 돼가지고 대대군중병이 돼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로 들어가서 교회로 졸업했다. 이렇게 제대했다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다 왔기 때문에. 그때 많은 군중병들이 있었고 선교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비를 풍족한 가운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대 군중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대에 올라와 보니까 중대 군중병이 활동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저는 이 중대 군중병을